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한 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 성경을 읽다가 문득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야 라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 고백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현재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죄인이야 라고 되뇌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후자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 그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바울은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의로워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를 보십니다. 법정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는 한때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판결은 끝났습니다. 사면이 아니라 무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미 끝난 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스스로 검사가 되어 자신을 고발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자신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정죄란 무엇일까요? 죄를 지적하며 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네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정죄함이 없고가 아닙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함이 없고도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정죄와 훈계는 다릅니다. 정죄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훈계는 너는 귀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너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는 내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은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지만 아들은 잘못해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종은 성과로 평가받지만 아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습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불안정하게 거하지만 아들은 그 집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은 저것은 내가 쓰는 종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심지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단순히 명목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안, 그분의 기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절은 더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개조된 사람이 아니라 새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낡은 옷에 기운을 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죄의 지배, 사망의 권세, 율법의 저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의의 지배, 생명의 능력,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욱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씨앗 안에 이미 나무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듯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져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변화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씨앗의 본질은 처음부터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은 처음부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쯤 나는 변할까
라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매일 분투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장갑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손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서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진리를 우리 입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화를 낼 때도 있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반응하십시오. 이 두 반응의 차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좌우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누구는 더 많이 봉사하고 누구는 더 많이 헌금합니다. 그것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이런 죄인이 감히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께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저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밤에 잠들 때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며 불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현재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드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상속자 삼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실수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